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번째 주간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8번째 주간의 묵상은 사도신경 묵상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2월달 묵상은 이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묵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해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도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활용을 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이고 또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어떤 의무다 이런 생각보다는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활용되고 그래서 삶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과 삶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가도록 한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기능을 담아놨어요.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함께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담아놨습니다. 그 구조가 5-7+2예요. 그래서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이고 이건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치매 예방에 큰 유익을 줍니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인데 이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는 하나는 질문 만드는 능력, 하나는 묵상해서 영감을 얻는 능력의 훈련이에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것은 바로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좀 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경험,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어떤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꼭 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이 5-7+2를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피드백을 듣습니다. 자,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또 공부 속에서 활용해 본 사람, 또 7가지 주제를 또 활용해 본 사람, 영감을,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본 사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훈련해 나가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자, 오늘 첫째 날입니다.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사도신경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아주 저절로 되는 내용이죠. 자, 그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그림은 자, 사도신경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배경이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앙을 이 제목을 성도의 신앙 고백 이렇게 적었고요. 3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 두 번째, 이단인지 아닌지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위대한 고백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푸는 이 큰 권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이 고백이 골리앗 앞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죽은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분석입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 그리고 바탕색, 그리고 아주 잘 다듬어진, 꾸며진 그 리본, 그 다음에 꽃 이렇게 들어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이제 주인공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안에는 교회가 들어있고 성도들의 삶이 들어있고 또 천국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들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성도들의 사명과 영광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쫙 다 들어있어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다시 오시고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이렇게 쫙 고백한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또 삶이 되고 해야 되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거. 저는 먼저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또 거기에 이제 권세가 부여되죠.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18편, 23편. 참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 그게 위대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여호사밧, 이들은 위대한 고백을. 여호사밧,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 아니시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5가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리더자, 나의 치료자, 나의 상담자, 나의 하나님. 자,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은 어떤 유익이 되고 있나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 여러분이 믿는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 어떤 분인지 나름대로 또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놓고 앞에는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또 앞에. 이건 신약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 구약의 성도들이 만드는 신앙 고백. 노아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이삭과 야곱의 신앙 고백. 그런 성도들의 고백이 구약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고백이 있고, 마침내는 이 고백이 완성되는 곳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 또 쭉 적어보시고, 저는 오늘도 살고 싶은 미래의 7가지 내용 쭉 적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이 땅에 우리가 과거도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의 삶이 있고 미래가 그래도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성경 구절들은 제가 달아놓은 성경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성경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오늘, 미래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인지요? 주일을 보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건 또 무엇인지요?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위대한 고백, 성경적인 고백, 위대한 고백은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고백은 진짜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많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무슨 신조 하면서 신앙 고백이 기독교 역사 이래 만들어진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교회는 또 고백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걸 믿는다. 이걸 선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속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가 들어있고 눈물이 들어있고 삶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그래요.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총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3가지입니다. 신앙은 이 3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누굴 믿느냐, 또 하나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는 거냐, 뭘 믿는데, 3번째는 어떻게 믿느냐. 이 속에는 그게 잘 들어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방법들을 쫙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자, 구조는 총 5단계로 되어 있죠. 1단원은 성부에 대한 고백, 성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쫙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주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성자에 대한 고백인데, 이 또 핵심적 내용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게 한 줄로만 딱 나와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가 성령에 대한 이론적 요 부분이 아직 덜 정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자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 3것을 적어놨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재하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계속.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고린도서 12장인데요. 은사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개인의 구원이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또 전도의 은사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3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단원 거룩한 공회. 앞에 있는 이 고백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죠. 신앙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와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한다. 뭐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개인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게 성장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발전하는 것은 지켜지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어는 이제 믿음의 내용이에요. 뭐 죄에 대해 제사함 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변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천국과 영생. 이거는 아주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자, 시작과 끝 기억하기. 시작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끝은 죄사함,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체를 기억하기가 좋죠. 자,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고백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다음에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 신앙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음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죄사함, 부활, 영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참 많이 나오죠. 우선 사도신경의 중요성, 성도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과 삶, 그리고 이 다섯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 죄사함, 부활의 영광, 영생의 복, 이런 제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사도신경은 왜 만들어졌을까?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 삶의 능력과 승리를 위해서 고백이 만들어졌다. 이단들을 구분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신앙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66권에 나타난 대표적인 내용들을 고백문으로 만든 거죠. 두 번째, 사도신경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선 신앙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믿음의 생활해야 되는 정리.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는 거냐? 이 세 가지. 누굴 믿느냐?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 죄사함과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을 분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단인지 아닌지 한번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걸 뭘 믿어요? 누굴 믿습니까? 뭘 믿는 거죠? 뭐 이렇게 쭉 하면 사도신경에서 좀 엉뚱한 소리 하면은 뭐 성부를 믿고 뭐 성자를 믿고 뭐 성령을 믿고 우리도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 또 우리도 영생을 믿어요. 그럼 어디서 영생합니까? 아, 우리 저 과천에서 영생해요. 아, 그러면 이거 신천지 이단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죄사함을 우리는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영혼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지만 육체는 또 육체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만희에게서 나온다. 또 이런 엉뚱한 소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 이외에 뭐 엉뚱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면 삶의 능력이 생겨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벌써 그냥 힘이 팍 생기잖아요. 이게. 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IQ 기도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1번으로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 순서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 번쯤 기억하시면서 생활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의 동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게 나는 아무 목적도 없이 일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사도신경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삶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 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업무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신 시간 가지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사람 만납니다. 오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영감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무 좋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감을 다 받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게. 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영감. 오늘은 이게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또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도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얼마나 이게 쉬운 방법입니까? 근데 이게 최고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묵상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변화와 발전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세계 속에 우리가 다시 천국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도 종료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다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IQ가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의 재능들 잘 사용해서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